존중, 영어로는 respect입니다. 이 respect라는 뜻은 존경이라는 뜻도 있지만 보통은 존중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 존중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높이어 귀중하게 대한다라는 뜻입니다. 높이어 귀중하게 대한다. 이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사람이라면 정말로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기본 개념인 것입니다. 나보다 좀 힘이 약하거나 피부색이 다르다거나 나보다 좀 못 산다고 함부로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조건 사람과 사이에는 뭐가 필요해요? 존중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이렇게 존중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경외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기본 개념이 탑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경외란 무슨 뜻이냐?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라는 뜻으로 이 공경이란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는 뜻입니다. 사전적으로는 그렇게 사용이 되는데 의미가 해석이 되는데 보통은 이 경외라는 말을 사랑하며 두려워한다라고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경이라는 말 안에 사랑한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경한다 그러면 무조건 높여서 뭐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높이고 귀하게 받들어 모신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의미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은 알겠는데 왜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을 쓸까?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두려움이란 막 무섭거나 공포스럽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에 대해서 전부 다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다 몰라요. 내가 어떤 생각하는지,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뭐 어떤 일을 행하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때의 그 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알고 계신다라는 뜻이죠.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일단 뒤로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만큼 두려운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보통의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을 다 알아요. 특히 어떤 부분을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 그래서 거짓말을 조금이라도 하면 다 알지만 그냥 넘어가 줘도 될 만한 것들은 그냥 넘어가 줘요. 하지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혼을 냅니다.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혹은 해서는 안 되는 짓이나 해서는 안 되는 말, 행동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부모님이 자녀에 대해서 상당히 이러저러하게 혼을 내기도 하고 징계를 내리기도 하죠. 이런 징계가 없다면 그 자녀는 정말 불쌍한 상황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지 않는다. 사랑하니까 혼을 내면 안 되는 거지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대단히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별로 크게 혼나본 적 없는데요.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거는 기억을 못하는 것이거나 어쩌면 성격이 정말 지랄 같아서 혼을 내게 되면 너무 시끄러워지고 좀 피곤하니까 그냥 냅두는 거죠. 그리고 혼을 내도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에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되게 슬픈 건데
저 자식이 그러든 말든 상관 안 하는 거예요. 내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아 그래 네 인생은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 난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전혀 어떠한 일도 간섭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냐?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너 이거 잘했어 잘못했어라는 쉽게 말하는 피드백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우리가 잘했다 칭찬하고 잘못했다 혼을 내고 또 이렇게 힘을 실어줘야 될 때는 격려를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똑같이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한이 없으십니다. 이거는 분명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계를 전혀 하지 않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 징계라고 하는 것이 조금 늦게 나타나거나 징계를 내릴 적절한 타이밍,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실 때가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분명히 질책을 받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착각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지만 참고 계신 것이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를, 죄악에서 돌아서기를. 죄란 무엇이고 잘못된 것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을 우리가 죄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 이것이 죄이고 잘못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아니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 죄에서 돌아서기를, 잘못에서 벗어나기를.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까? 라고 의아해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능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묵상하고 암송하고 뭐 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혹은 뭐 내가 읽은 다른 말씀 아니면 떠오르는 다른 말씀, 화장실 갈 때, 그죠? 화장실에서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거 하기보다는 뭐 해도 되겠지만 먼저 말씀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또 밥 먹을 때 TV 계속 보는 게 아니라 뭐 TV를 봐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밥 먹을 때도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먹어보는 거죠. 그리고 일할 때 혹시 뭐 너무 힘들고 복잡한 일이 아닌 경우에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쉬워요. 그렇게 하기가. 또 일을 하다가 쉬는 시간에 혹은 학생들은 공부하는 시간에 공부하는 시간에 공부해야 되겠죠. 그러면 쉬는 시간에 혹은 뭐 여가 시간에 또 일을 하지 않는 혼자만의 출퇴근 시간, 뭐 등하교 시간, 또 저 같은 경우는 차를 운전하면서 또 뭐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혹은 세수를 하면서 화장을 하면서 머리를 말리고 뭐 머리를 고데기를 하면서 등등등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따로 시간을 떼어서 묵상을 해도 괜찮겠지만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내가 지금 가능한 그 시간에 말씀을 읽던지 암송하던지 해서 묵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물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요. 학식이 뛰어나거나 명예가 높거나 권력이 세거나 크고 좋은 집에 살거나 좋은 차를 모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름을 창대하게 되는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그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어딘지 모르면서. 지금이야 뭐 이사를 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서울에서 뭐 부산, 서울에서 뭐 일본, 서울에서 중국, 미국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당시에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건 그냥 목숨을 내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저기 가서 살아야지 하지만 저기 가기 전에 죽을 고비를 수십 번은 더 넘겨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 길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가야 돼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나이가 몇 세예요? 75세. 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노아 알죠? 노아의 방주의 그 노아의 10대 손입니다. 노아로부터 이어지는 그 계보를 봤을 때 10번째 해당하는 자손에 해당해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특별히 택하셨는지, 왜 부르시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당시의 어려움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했고 그는 결국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난 것도 그렇고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에 번제물에 보통 뭐를 바쳐요? 어린 양.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그냥 바쳐요. 네. 아브라함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고향을 제가 떠날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이삭을 바칠게요. 그러니까 저한테 복을 좀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 테니까 혹은 했으니까 저한테도 그에 뭐 상응하는 뭔가를 대가를 좀 주십시오.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했는데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함은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라고 하신 그대로 그저 순종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귀한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 1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죄인들을 본받지 않으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그리고 공동번역에 보면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혹은 조소하는 이 오만한 자란 결국에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만한 자란 자신들이 굉장히 뛰어나고 똑똑하고 하나님과 견주어서도 자신들이 결코 뒤지지 않는다라는 착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글쎄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해도 혹은 듣는다고 해도 자신들 좋은 대로 해석하고 자신들 좋은 대로 적용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그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요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그들의 인생이 더 좋아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거기에 참 만족이 있을까요?
거기에 참 행복이 있을까요? 거기에 참 기쁨과 행복이 있을까요? 즐거움이, 참 기쁨과 즐거움이 거기에 진정한 감사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 왜 술에 빠져 살고 더 나아가서는 마약이나 그러한 약물에 손을 대는 경우에는 왜 그렇게 할까요?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잠시 잠깐의 만족이나 기쁨, 쾌락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지속되지 않으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돈도 많아요. 권력도 세요. 누구나 알아주는 명예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이 계속해서 공허함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에 취해야 되잖아요. 그게 술인 거예요. 근데 술 가지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술보다 더 센 약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물란하게 살고 그때는 좋거든요. 기쁘고. 근데 그거 싹 지나가면 어때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큰 공허함이, 허무함이 막 밀려드는데 그거 참기가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사람들 혹은 세상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너 자신을 믿어라.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뭘 해줬냐? 하나님이 뭘 해줄 수 있겠냐?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너희한테 해줄 게 너무나 많아. 돈이 많으면, 권력이 있으면 이 세상에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사람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혹 하고 넘어가서 돈을 쫓는 삶, 권력을 쫓는 삶을 살게 되죠. 오늘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1절만이라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죄인들을 본받지 않으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대로를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